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많은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게 죄가 돼서 우리 온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속이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마귀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보다 수가 높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 천하 어떤 인간도 없어요.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뿐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요즘에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되새김이 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도 다 다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뭐 구원파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보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내가 지금 혼자 참 군대 동기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성경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어제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군대 동기가 있어요. 또 우리 집에도 여기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계속 복음 전하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 이제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둘이 저 청평에도 가서 청국장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한 18년, 20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내가 어제 껌을 씹었어요. 그전에는 껌을 씹을 수가 없었어요. 치아가 좋았었는데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50, 40 중반부터 보니까 그냥 이빨을 막 빼가지고 이빨도 빼고 아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치아가 뭐 지금 한 열 몇 개, 열세 개인가? 열 몇 개인가를 지금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이빨 빼가지고 틀리끼게 하더니 또 하나님이 임플란트도 심어주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어제 청평 갔다 오면서 그 껌을 씹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또 그 동기분하고 이제 가서 이제 점심을 주는데 이 동기가 밥을 나오는데 김치나 이런 것을 못 씹는 거예요. 왜? 치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동기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지금 18년 만에 처음으로 껌을 씹어 봅니다. 저도 틀리라 껌을 못 씹었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플란트도 해주고 그래갖고 지금 껌을 씹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인도네시아에서 갔다가 왜 인천으로 와가지고 또 나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이제 저 미국에 온 동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근데 600명 중에 그래도 이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삼국지에 보면 유비, 장비, 관우가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나이도 먹고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할까?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은 것은 내 마음에 자꾸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연단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판 후에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이 원하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가 범죄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 징계를 받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더라고요.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침대에 처녀를 데려다 줬는데도 동침을 하지 않더라고요.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듣게 되졌는데 요즘에는 참 이 생명의 소리를 참 들은 지가 좀 오래됐다 싶은 거예요. 집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그 집이 진짜 집이죠. 아기 울음소리. 신생아가 우는 소리가 나와야 그 집은 잘 되는 집이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건데 참 요즘에 많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이 건강식품을 먹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몸은 좀 가벼워졌어요. 이제 4주째 먹었는데 몸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도 이제 운동을 또 가야 되고 이제 완전 여름이에요. 여름. 뭐 갑자기 여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봤어요. 어저께 청평 가면서 둘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또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전문가가 딱 만지니까 또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9도까지. 영상 9도 무쳐 안에 시원하죠. 근데
참 내가 이게 왜 이러나 나이 먹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애가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럴까 버벅거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 주님만 믿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총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총명 빼버리면 난 바보 되는 거예요. 예? 느부갓살 왕 그냥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예? 완전 폭군이죠. 그 느부갓살 왕 총명 딱 빼버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새 발톱처럼 손톱도 깔고 그러고 살잖아요. 7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주니까 또 제정신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28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저주죠. 성경을.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읽어보니까 사울이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좋은 눈으로 여기 보세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거 싹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죄인 아말렉을 여기 보면은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완전히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거 하나로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더라고. 버려버리더라고. 이 사울왕을 이렇게 보면 잘못한 거 없어요.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 왕은 정말 인간으로서 악랄한 범죄를 졌어요.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참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간음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참모의 아내를. 그 죄를 가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밀서를 보내가지고 요압을 통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근본을 가지고 나오니까 죄악 중에 모친 뱃속에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 왕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다윗 왕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인도를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기를 통해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마음을 같이 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건강식품을 먹어서 그런지 몸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얼굴도 많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참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오늘도 그 센터장님하고 만나서 3개월은 먹어봐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은 이걸 꾸준히 한번 먹어보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좋고 뭐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거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잘 나서 몸이 좀 좋으면은 정말 나도 힘차게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뭐 하다가 살겠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예? 6학년 8반 68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40년 동안 내가 주인이 돼서 죄 짓는 일에만 삶을 살았고 28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풀어지고 이 말씀만 봤어요. 28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해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스가랴서 12장 보면은 14장입니다. 14장 12절 에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랬어요. 딱 한 절만 써놨어요. 예? 서 있는데 눈, 코, 입이, 혀가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핵전쟁이죠. 예?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미국에서 니틀보이라는 암호명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수천만 장의 삐라를 매일같이 뿌린 거예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방송에서 나오는 거 자기네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주만 공격해서 어마어마한 승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삐라를 그 경고장을 안 믿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극소수는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다 피했죠. 그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이 수십만 명을 생명을 뺏어버린 거예요. 원자폭탄, 이게 핵폭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랬어요. 중동이 화약고라고 합니다. 중동이. 핵전쟁, 핵탄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은 몇 나라 안 되죠. 근데 핵탄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 지구 모든 금융이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 그들에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 왕의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2번이나 불타져 버립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한번 불질러져 버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걸 다 불질러 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국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복원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표적 이적을 하면서 손등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지금 모든 컴퓨터가 다 컴퓨터가 다 장악하잖아요. 로봇이 다 장악을 하죠. 이제 수술도 로봇이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지. 또 말씀을 올려야지. 참 내 마음에 참 우리 동기가 치아가 없어서 그 음식을 못 먹는 걸 보면 측은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동기분을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어떻게 하실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참 내가 이 컴퓨터 읽을 걸 잘 모르는데 이 동기분은 컴퓨터 잘 알더라고요. PPT도 잘 알고. 근데 내가 그 파워포인트로 해갖고 그냥 복음 전도용 말씀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되지.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지. 복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기분을 통해 가지고 난 그랬어요. 동기님 어제 나 참 20년 만에 껌을 씹습니다. 네? 틀니 때문에 껌을 못 씹었는데 자꾸 갈증 나서 사탕만 사 먹었어요. 사탕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자꾸 갈증이 나더라고요. 껌을 씹으니까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동기분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올 때는 임박하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한 이 복음, 종교 종파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야죠. 오늘 참 제가 며칠 전에 한식했잖아요. 제가 할 일을 제 아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응? 승범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 응? 시골에 선산에 하지 말고 여기 있다가 땅 사서 다시 이렇게 뿌리를 내리거라 그러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몰랐는데 그 묘지 관리하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 할아버지 묘지 그 잔디 새로 입히라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가서 보니까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 내가 할 일을 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곳 다니고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들 마음을 잡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참 제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안 주고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셨나? 가는 회사마다 왜 부도나게 하셨나? 알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돈 있으면 돈지랄 하고 싶어서 못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임플란트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해서 임플란트 딱 해주더라고요. 예? 정부에서 또 2개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갖고 10몇 개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껌도 먹고 씻고 가만히 보니까 지난 세월을 보니까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네? 틀니 빼고 나니까 얼마나 입이 개운하고 좋습니까? 예? 틀니 끼면은 그냥 입에 음식 먹으면 항상 냄새 나고 찌끼 나고 그랬는데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또 임플란트 하니까 또 음식물 끼고 아유 아주 그래요. 근데 자연 치아가 제일 좋죠. 자연 치아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참 죄송합니다. 뭐 본문 있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세계를 얻는 건데, 아람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네? 근데 이삭이 쌍둥이를 뱄어요. 근데 복중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의 인도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인도로 말미암아 야곱 에서가 축복을 받을 걸 아버지한테 나가서 얘 에서입니다 하고 나가고 그 축복을 받아갖고 어디로 갑니까? 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호세아서 12장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어요. 참 동기님의 인도로 참 가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는 뭐 아내가 무슨 육신의 아내,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해놓은 거지 무슨 육신의 아내,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아내란 말이에요. 예?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언 19장 19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생명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랬어요. 남편.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이라 그랬어요. 54장입니까? 어디입니까?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남편인 거예요. 나는 아내고 신부고 교회라고 하지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의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장이 역할을 하는 게 기름 부은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센터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온 동기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응? 인증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예? 박근철 사장님 어디 갔냐고. 제천 갔다고. 금요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 응?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예? 나는 한 3개월만 약 먹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좋잖아요. 주님 마음 전하는 거.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병거 타고 돌아가는데 빌립을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또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4장 12절.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오래도록 잡고 있으면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찌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가 나오잖아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육신 각을 뜨고 내장은 꺼내서 물로 씻어버리고 그걸 번제단에다 다 태워버린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는 거예요. 흠양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모든 욕망, 탐심, 번제단에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다 내어줬어요. 번제단이 뭡니까? 내구탱이 거기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졌어요. 그 육체가 나오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그 말씀이 지난 회차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되새김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